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민수기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왠지 좀 딱딱하고 숫자만 계속 나오는 지루한 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수기는요, 정말 가슴 뛰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인간은 정말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훌쩍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따라갈지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출발점,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과정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반복된 실패와 방황의 시간들을 들여다볼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광야의 무대를 살았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또 이 책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40년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지금 나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여러분, 놀랍게도 민수기의 시작은요, 혼란이나 방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질서와 준비로 시작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미바르라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많은 걸 말해주죠. 광야라는 곳이 그냥 정처 없이 떠드는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소구나 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준비시키셨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죠.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1일부터 12일까지는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성막 봉헌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14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원래 정결하지 못해서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마침내 20일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구름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60만 3,550명.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개수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 딱 70명이 애국 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거대한 군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바로 그걸 보여주는 숫자죠.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만 세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배추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가장 중심, 공동체의 심장부에는 뭐가 있죠? 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가장 가까이서 마치 경호하듯이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보호하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피를 나눈 민족 공동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준비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출발의 감격과 흥분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진짜 현실, 그 낯선 환경과 마주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행군을 시작한 지 고작 3일 만의 일입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몸은 분명히 홍해를 건너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 문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던 그 노예 근성은
여전히 그들 안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죠. 약속의 땅이 정말 코앞에, 저기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죠. 바로 이 단 한 번의 불신앙, 이 집단적인 반역의 선택이 그들에게 38년이라는 정말 끔찍하고 기나긴 방황의 세월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자신들을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로 봤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아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그냥 한번 툭 튀어나온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38년의 방황 기간 동안에도 이 불신앙의 패턴은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레위인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관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지는 끔찍한 심판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에 격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실수를 저질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길이 험한 것,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건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지지 못했다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인간의 실패담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인간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위대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반역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받고 고용된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적들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뱀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이건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한복판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뱀의 형상,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가 달린 그것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광야 드라마를 이끌어갔던 주요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야라는 무대는요, 그들의 믿음과 인격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볼까요? 모세와 고라. 모세는 정말 그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가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무리바에서 한번 분노를 터뜨리는 실패를 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득했죠. 반면에 고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아론의 자리를 질투하고 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정면으로 반역하다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죠. 한 사람은 섬김의 길을, 다른 한 사람은 야망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선지자들의 모습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발람과 여호수아, 갈렙. 발람의 중심 동기는 탐욕이었습니다.
돈, 재물의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죠. 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릴 사악한 계략을 꾸며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그들의 동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의 거인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죠.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요, 책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로 큰 틀이 짜여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이 두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 40년 광해 이야기 전체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심판을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바알보올 우상숭배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므온 지파를 보세요. 인구가 무려 3만 7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주죠. 잠시 멈추고 이 숫자를 묵상해 볼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 세대가 다 사라졌는데도 40년 후 전체 인구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우 18,200명 줄었을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인난의 실패를 훌쩍 뛰어넘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존하심 덕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는 40년 전 시내산을 떠났던 그 세대만큼이나 강하고 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3,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비춰주는 너무나도 생생한 거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원래 히브리 제목은 바 및 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사막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유업으로 받기 전에 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시험과 훈련 그리고 변화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또 어떤 분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광야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거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가데스바네아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우리의 완벽한 순종이라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프지만 그 실패를 딛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적인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러분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